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지배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기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기쁨을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관용을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7절에서 평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들은 크게 10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사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해방 사건, 또 홍해와 요단강 도하 사건, 가나안 땅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건, 또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사건, 또 당신에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종으로 바벨론에 쫓아낸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될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실 사건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사건들은 항상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고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위대한 사건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신 사건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적용시킬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사건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소위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구원은 절대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그 지혜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거역하는 이 의지를 불가항적으로
이제 이 꺾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죄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우리의 거역하는 생각을 주관적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으며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때리셨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지배되어 있었는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의 이 바울의 고백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성화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죄에 철저히 지배되어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예전에 처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됐습니까? 우리의 의지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거꾸로 뜨리셨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놀랍게도 복음을 똑같이 들었을 때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조금 띄어서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똑같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복음을 듣고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는커녕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반응이 정반대였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거스르는 마음을 성령으로 거꾸러지게 하셨느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임재하시는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조금 띄어서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이야기를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 소위 성령행전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통 12사도들이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특수한 그런 사실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록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증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기쁨을 말합니다. 또 5절에서는 오래 참음과 관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성령의 지배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고 관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면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2주 동안에 관용과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성격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긍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적극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인간의 감정은 숨기고 고요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은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는 환희의 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뻐하라 하고 명령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있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것이 항상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왜 오늘날 성도들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안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은 더 이상 교리를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 교회 안에 굳게 서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이 희귀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성도들이 큰 예배당에 모여서 멋진 밴드 반주에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복음성가를 부르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런 기쁨은 예배가 끝나면 사라지는 순간적인 기쁨이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기쁨은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교리를 우리가 들을 때나 또 깊이 묵상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독교 교리를 깊이 묵상을 하실 때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이 기쁨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기쁨을 얻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하거나 또 집회에 가서 며칠 참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갑자기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소유하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놀라시겠지만 여러분은 그 기쁨을 얻기 위해 기도하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말에 놀라실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걸을 수도 없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걸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걷게 된 아이에게 넘어졌을 경우에 스스로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합당한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가 넘어지면 바람같이 달려가서 일으켜주기 바쁩니다.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못 일어나는 아이처럼 일으켜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양 엄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넘어진 경우 엄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온유하고 또 단호한 목소리로 일어나 하고 명령을 합니다. 보통 성도들은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는 강하고 나는 너무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죄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는 비참한 존재가 아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죄의 지배를 받는 대상이었고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로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고 또 우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이 말하는 위대한 교리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띄어서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또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고 그리고 교리 안에 굳게 머문다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보냅니까? 혹시 시간이 나면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영상들을 보거나 듣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루에 1시간도 묵상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얻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교제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은 오랜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새벽 5시 기도는 매일 일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마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주는 유익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주 예수와 사귐을 갖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산다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악한 몸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라고 명령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게서 해방이 돼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몸 안에는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시험을 받는데요. 유혹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은 죄를 성령으로 죽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인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와 이 세상과 또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성경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바른 삶을 살고 또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바로 우리의 환경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근심 걱정하고 또 염려를 하게 됩니다. 심하면 신경쇠약에까지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환경에 영향받음이 없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안전한 영혼과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보장된 구원의 운명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울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는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영혼에게 조금도 해를 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기 내가 주 예수께 의탁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왜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가 기뻐하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상황에서도 그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영혼이 절대적으로 안전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또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가 이런 복된 자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는 이 하늘에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최후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것을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자니까 우리가 어찌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여러분이 최종적인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인 것을 알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이 충만한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께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짓고 마음에 큰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풍성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알아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한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성철 스님이 젊은 날 했던 법문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스님이 말하기를 옛날에 인간이 지식이 짧고 어리석었을 때는 천당이 있고 천당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지만 지금 우주과학 시대에는 천당도 없고 천당에 하나님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 지혜와 또 과학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무한히 광대한 우주를 인간이 어떻게 다 가볼 수 있겠습니까? 유인 우주선으로든 또 이 작은 태양궤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늘들 중에 가장 높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는 하늘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천당, 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계심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끝에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영광 가운데 볼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끝에 지금 계시는 하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신분이 우리의 신분임을 알아서 주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인 것을 성령으로 보증받은 자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도 죄를 이기고 성령으로 살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관용과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어주신 어린 양 예수,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 하늘에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우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